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라.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즐겁게 안식할 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 만민 나보다 앞에서
찬양합니다. 이주일 드림으로 새 은혜 입어 영원히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고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대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히는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높여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 모두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평안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높여서 이 땅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딨나.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지키기 쉬운 10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10가지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요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개 읽어보고 이건 못해 하면서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은 한 가지 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저절로 지켜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 한 가지 계명이 바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사실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쉽게 풀어드려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너와 내가 1대1로 바른 관계만 되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고 방해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온전한 관계로 엮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으며, 어떻게 안식일을 잘 안 지킬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만 잘 지켜내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켜나가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1대1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1대1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너와 나. 지금 너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너와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대1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면 이 모든 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내 계명만 지켜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줄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밑에 천대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천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영원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영원히 너희가 은혜 받길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은혜 주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1대1 관계.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관계가 정말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는 힘은요,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1대1의 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배로 인해 관계가 회복될까요? 왜 예배가 하나님과의 1대1을 더 견고하게 하는 힘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칭하고 있죠. 에덴 동산. 그곳은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어서.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요거를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죠. 염려와 근심,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벽한 이유는요, 풍성한 것이 많아서 염려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순간에 에덴 동산은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은 실낙원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죄로 인해 실락원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점점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실락원했던 창세기 3장을 넘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그냥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의 핵심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드림이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린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어느 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죄가 없어 에덴 동산에서 항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숨쉬는 것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죄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 나와 같이 호흡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나와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얻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이제 누리자 하며 만든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예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의 예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결합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십계명을 보면요, 놀랍게 이 동일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대신관계, 5계명부터 7계명까지 대인관계,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물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10계명을 외우면서 그 중심에 무엇을 두셨느냐? 안식일 두셨단 말이에요. 안식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가 너희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죄로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예배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거 핑계 삼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자격 없는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예배구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사는 길로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나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미루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잖아요. 응? 그러니 이제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왔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세요. 예배를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배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철저하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이 예배에 오게 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원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구나.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런 거룩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예요. 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전 세계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 예배, 정말 많은 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나서 핸들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주차 관리자와 다툼이 있어,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가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결단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요, 더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케네오. 이 뜻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 모습을 말합니다. 자, 혹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고개만 숙여주셔야 돼요. 뭐가 있어서 자꾸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게. 아마 여기 웃고 계신 분들도 막 웃으시면 안 되는데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시잖아요. 이분들은요, 거의 땅에 닿는 분은요, 거의 뭐 요기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요기 다니엘.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네. 아무튼 이게 탁 무릎을 꿇고 완전히 이마가 땅에 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인지 땅이 나인지 모르는 자세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지금 우리 의자에 앉아서 우리 그렇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모양만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얼마나 나의 가슴과 중심을 찢으며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가인의 예배인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아벨의 예배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고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걸음걸이나 모든 모양새가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요,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시 헌금하면은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 달란트를 넣는지 드라크마를 넣는지 다 알았어요. 퉁퉁퉁 두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는 너무 돈이 없어, 너무 막 쨍그랑 막 가벼운 거 들어가니까 막 쨍쨍쨍쨍쨍쨍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낮은 자세로 기도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저 기도를 내가 안 받았는 줄 아니? 낮아진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 내 세리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아벨의 예배로 나아갔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목소리 바꿔서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두 손을 끼고 거룩 느긋 이렇게 점잖게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는요, 철저하게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엘리야가요, 하늘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악한 것이 도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가물었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는 역사를 경험해요.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그는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늘의 불과 같은 능력, 성령의 그런 비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군에 있을 때 신병교육 때 조교였습니다. 굉장히 날씬하고 멋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교를 하면서 철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들어온 신병이요, 그 훈련병이 명문대를 나와서 똑똑하다고 그래서 야, 넌 똑똑하니까 야, 넌 총 가져도 돼. 막 운동이 잘해가지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니까 야, 너도 운동 능력이 뛰어나니까 총 가져도 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얘 사고 치지 않겠구나. 자, 너는 총 가져도 돼 하면서 바로 온 훈련병들에게 총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총을 주더라도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병들에게 총을 언제 준 줄 아세요? 이 훈련병들이 처음에 오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도요, 다 오합지졸입니다.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놈들도 있고요. 애국가를 부르라면 어디서 막 화음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음대 나온 애가 막 화음 넣어서 부르고 있어. 막. 자기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앞으로 가면 뭐 팔다리가 같이 올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럴 때는요, 총 주는 게 아니라 마스터 주고 건빵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뭘 시키냐?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가 하면 탁탁 각을 맞추고, 줄줄이 저로 가, 그럼 또 줄줄이 저로 가고, 막 차렷 경례하면 딱 군인의 모습으로 이제 어느 정도 느껴졌을 때 군인 정신이 들어가서 진짜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총을 줘도 이 총을 준 이유가 주적을 겨누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군인 정신, 각이 잡힌 자가 됐을 때 그때 총을 줍니다. 그리고 사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물이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총 안 줍니다. 총 사용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영적인 주적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봤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총을 겨눌 악한 사단마귀한테 겨누지 않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총을 겨눠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누구인가?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린 자에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성령의 검은 제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받은 은혜는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능력을 얻길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진정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 모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모든 능력들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해라. 제대로 은혜의 각이 잡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오해받고 누명 써서 이제 광야로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너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빌라면 여러분 무슨 소원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만든 저 사울왕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과 군대에 맞설 화력 좋은 군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니하면 그 왕궁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수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구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저 화력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성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원수들을 이기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서나 찬양이 가능한 인생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고 영광 돌리는 자였습니다. 시편이 광야에서 쓴 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잖아요. 다윗은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예배는 한계가 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그 위험들이 나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를 10번 드리던 사람이 그 메마름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광야에서의 예배의 힘도 성전의 예배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성전에 임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결국 광야에서도 내가 예배를 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어디서나 함께 있을 때, 성전에서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점점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임재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정에서 찬미하고 떡을 떼는 그 계속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에 앞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목사님 말대로 옷도 딱 갖춰 입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온라인 예배가 그 처음에는 야, 이거 새로운 예배 스타일, 야,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어요. 힘들어도 버텨내는 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양말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안 보여. 바지가 반바지가 되어지고 마이가 벗겨지며 어느 순간 누워서 예배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온라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이 나빠서? 스피커가 잘 안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버틴 힘은요, 그동안 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힘이 처음에 온라인 예배의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예배도 더 이상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힘도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 1대1로 회복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점점점 위력을 잃어갈 거예요. 그런 예배가 사라지면 결국 세상을 압도할 힘도 사라지게 되고, 작은 일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감사와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에도 코로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머리에 대는 그러한 간절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며 우리 안에 성령의 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